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23절의 중요성인데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지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다. 이제 그것이 시작점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아볼로를 소개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3차 전도 여행입니다. 22절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2차 전도 여행을 잘 마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거쳤다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했다. 그것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23절에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지요. 그렇다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특징은 혼자 떠나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돌아보면 1차 때는 바나바와 마가가 동행해요. 근데 1차 전도 여행의 주도권은 바울에게 있지 않아요. 바나바에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시작점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첫 번째 1차 선교여행의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냐?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이었어요. 이런 걸 보면 1차 선교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주도권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떠나요. 그런데 비해서 2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 대신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죠. 그러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데려가요. 실라를 데리고 갔다가 이제 디모데가 합히게 되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도 혼자 안 떠나요. 더욱이요, 16장부터 우리라는 섹션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갔다, 우리가라는 말이 생겨요. 그 우리가라고 쓴 이유가 뭐냐?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울의 선교팀에 함께 다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라는 말이 2차 선교 여행 때 나오죠. 그러니까 1차 때보다 2차 때는 돕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3차는 혼자 가요. 그래서 보면은 바울과 함께 갔다는 말이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떠나요. 여러분, 사역을 같이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혼자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같이 할 때나 혼자 할 때나 사역은 사역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법궤,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4장 3절의 말인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아무도 온 산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모세는 여호수아하고 꼭 같이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올라오지 말라. 아론과 같이 다녔는데 아론도 올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 너만 올라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신이 준비한 돌판을 손에 들고 혼자 올라가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를 썼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판을 가지고 올라간 그것을 이렇게 간증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나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다 놔두고 하나님 혼자 올라오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가 만든 두 돌판을 가지고 손에 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산에 혼자 올라가요. 하나님이 내가 져야 할 짐과 내가 져야 할 사명을 나한테 주셔요. 다른 사람한테 안 줘요.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설교로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걸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은밀한 중에 써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져야 하는 짐이 있어요. 그건 남이 져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차 전도 여행은 혼자 가게 하셔요. 그런데요, 1차 때, 2차 때, 3차 때 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사람이 있어도 함께 해주셨고요, 혼자 가도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깊이를 보면요, 하나님이 1차, 2차 때보다 3차 때 더 깊은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간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나 혼자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그 짐이 무거워요, 그러지 마세요. 질만 하니까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고 넉넉하게 걸어가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의 특징이 뭐냐? 혼자 떠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장소예요. 2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작하죠. 얼마 있다가, 이제 학자들은 이 얼마 있다가가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의 시간 차이인데 약 AD 서기 52년에서 53년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53년에 떠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머물렀다가 드디어 이제 얼마 있다가 떠나요. 첫 번째 간 데가 어디예요? 그렇죠, 갈라디아. 이건 1차 선교여행 때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이 지역은 언제냐? 1차 전도 여행 때 갔어요. 그 다음에가 어디예요? 그렇죠, 블루기아. 이것은 2차 선교 여행 때 한 지역이에요. 따라서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의 지역을 두루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굳건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얼마나 걸리는 건지 잘 몰라요. 갈라디아 지역에 다니면서, 부르기아 지역을 다니면서 1차 선교여행 때, 2차 선교여행 때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죠.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시 그가 혼자 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특징이죠. 그럼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그 세 번째 특징은 에베소가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는 어디냐? 에베소예요. 그래서 그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수리의 안독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에베소를 들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좀 머물러 주세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그러고 환영하는 자기 사람들을 놔두고 사명의 길을 떠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가서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선교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겠다고 결심하게 된 장소도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19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전체가 다 에베소 선교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죠. 그래서 첫 번째 혼자 갔다. 두 번째 1차, 2차 선교 여행을 돌아봤다. 세 번째 에베소가 중심이 됐다. 이것이 3차 전도 여행의 특성이죠. 그러고 나서 누가는 여기서 우리에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아볼로 얘기가 이제 우리에게 대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볼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이유가 뭘까? 우선 24절에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줘요.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이죠. 아볼로가 담대히 전도하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아볼로를 얘기하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누구예요? 아볼로인데 민족이 어디예요? 유대인이죠. 그래서 태어나기를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으로 어디에 이르렀어요? 에베소. 그럼 이 지금 일어나는 다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근데 이 언변이 좋다는 말이요, 말솜씨가 좋다는 말 아니에요. 여기 언변이 좋다는 말은 학문적 배경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서 학문적 배경을 쌓겠나? 알렉산드리아에서 쌓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도시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인이 많이 살았고요, 도서관이 가장 잘, 로마 시대 때 도서관이 가장 잘 된 지역이 어디냐?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를 학문의 도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학문의 도시에 유명한 유대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필로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비유적으로, 풍유적으로 푸는데 아주 대가예요. 그러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 나와서 어디서 배웠겠냐? 추론해 보면 필로 학파에서 배웠다는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또 다른 특성이 뭐냐? 학자에 따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어떤 학자는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됐다라는 학자도 있고요, 3분의 1은 너무 많다, 5분의 1 정도 됐다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3분의 1이 유대인이, 5분의 1이 유대인이든지 확실한 사실은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이 많았어요. 그걸 반증하는 사건이 뭐냐? 원래 성경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였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성경을 우리가 이제 70인경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살면서 이제 1세, 2세, 3세 이렇게 가는데 모국어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몰라요. 마치 미국에서 살면서 1세는 한국말을 하는데 2세가 한국말 좀 더듬거려요. 3세가 났는데 한국말 전혀 몰라요. 4세가 났다, 한국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겉만 한국 사람이지 아내는 그냥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나나라고 그러거든요. 겉만 노란데 아내는 희다. 그래서 전혀 한국하고 관계없는 이제 후대를 바나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거를 그 당시 언어인 헬라어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배웠냐? 아볼로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언변이 좋다는 말이 학문적 배경이 있다는 말이고,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는 말은 거기서 배웠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25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는 문구가 뭐죠?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기서 보면은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이제 이렇게 여기서 예수에 관하여 열심으로 가르쳤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열심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물이 끓는다는 말이에요. 온도를 가해서 찬물이 뜨거워진다는데 이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가르쳐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문제는 뭐냐? 요한의 세례까지만 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표현이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에,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2번 더 나오는데, 이거는 요한이 뭐까지만 얘기했냐? 예수님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냐, 예수님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까지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지나갈 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고 얘기하죠. 예수님 지나가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거기까지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겪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내려왔다는 사실은 세례 요한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이 세례만 알았다는 말은 뭐냐? 그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아볼로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지금 복음을 예수를 말하고 있는 이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오신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리차드 백스터라는 청교도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1656년에 참 목자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그게 누구한테 주냐면 영국교회 목회자들한테 주는 설교예요. 강연인데 그걸 이제 본인이 책으로 낸 거예요. 근데 1장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목사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먼저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당신은 있는가? 그걸 물어야 돼요. 정확하게 인용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썼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구원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면서 정작 본인은 그 은혜에서 이탈해 버렸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오히려 참여하지 못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이 말을 한 게 1656년이에요. 17세기예요. 지금부터 30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300년 전에도 목회자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 당신 구원받았나 먼저 확인해 봐라 그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먼저 확인하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가 표현한 아볼로의 믿음이 뭐냐? 이걸 읽어보면 아볼로가 구원받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요한이 몰라요. 그것이 이제 이 아볼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아볼로가 여기서 예수 믿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죠. 자,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아볼로죠. 어디서 얘기했어요? 회당에서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뭐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에베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누가 들었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남아있어서 마침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뭔가 예수님의 얘기가 없는 거예요. 구약을 잘 푸는데 그 구약 속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볼로를 초대해요.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자기가 사도 바울에게 배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도가 뭐냐?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말해요. 가르쳐요. 그래서 아볼로의 눈이 떠지죠. 누가가 여기서 말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냐? 말씀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얘기해요. 복음을 갖고 복음 안에서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본 일이 없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의 복음 안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어디서 참 복음을 들었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변화됐느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다가 이제 이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요. 근데 아가야는 어디냐? 고린도가 있는 곳이 아가야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아가야 총독에 대해서 얘기 들었었죠. 그럼 그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27절에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해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누구에게 편지 썼어요? 제자들에게 편지 써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면, 이제 아가야에 가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영접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던 그가 이제 그 다음 절에 그 뭐라 그러냐면 그가 가매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그랬어요. 저를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누가는 에베소에서 말하던 아볼로와 고린도에서 말하던 아볼로의 차이점,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를 듣고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간 아볼로의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말이에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어디서 떠오르느냐?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참 진리,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오심을 몰랐던 그 아볼로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듣고 변화돼서, 그리고 고린도에 넘어갔는데 제일 먼저 한 게만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표현은 그거예요. 아볼로가 이제 진정한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는데, 그 다음에 뭐냐?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구약 성경이 이 사람한테 열린 거예요. 마치요, 창세기에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자기 부끄러운 걸 알고 무화과로 자기 옷을 만들어서 가려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가죽을 대신해서, 이제 무화과 대신해서 가죽 옷을 입혀요. 그게 구약에서는 그냥 가죽 옷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아볼로가 해석할 땐.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구원은 메말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으로 누군가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그 죄를 가려준 거예요. 그게 눈이 열리기까지는 그냥 그게 가죽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냥 이야기였는데, 구약을 보니까 예수,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예수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뭐냐?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 읽으면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구나 알게 되죠. 구약의 성막을 공부하면서 이 성막은 성전이고, 성전은 결국에 무너지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구약의 성전은 예수구나. 돌판은 다 깨졌어요. 돌판은 법궤에서 사라졌어요. 근데 그 법궤가
그 돌판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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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아볼로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말하기 시작해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에서 아볼로가 성경 갖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중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에서 4장까지 아볼로 얘기를 해요. 그때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3장 6절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먼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뭘 했냐? 나는 심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누구냐? 지금 본문에 보면 아가야의 형제들이 환영해서, 고린도에서 교인들이 환영해서 누굴 받았냐? 아볼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성경 가지고 이렇게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걸 바울이 뭐랬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더 강성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근데 심은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아볼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이 고린도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배웠다. 나는 아볼로에게서 복음을 배웠다. 이렇게 하고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한 게 뭐냐? 물 준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심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라. 심고 자라고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누가 심었든 누가 물 줬든 결국에 하나님 손에서 되는 거라. 그래서 인간 중심의 교회가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셔요. 교회는 누가 잘하게 하시느냐? 사람이 잘해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 아볼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도자라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수라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라고 다 예수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 던지죠. 확인해 봐라. 그 사람이 정말 성경대로 믿는가? 확인해 봐라. 아볼로의 변화를 통해서 지도자의 자격 검증을 검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볼로를 변화시켜서 어떤 역사를 했는가를 보면서 당신은 진짜 예수 믿냐? 당신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당신이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3차 전도여행은 혼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혼자자가 무겁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속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역사와 지켜주심의 역사와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는 주일이 되게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모든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기도와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한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